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하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먼저 고백해 주셨지만 다음 주가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자의로 또 타의로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던 우리의 마음의 짐과 걱정과 두려움, 또 말 못할 아픔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모실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TV를 보면 참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장르도 다양하고 목적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예능 프로그램 대부분이, 물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한 가지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벌칙을 받을 때도,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또 남들과 다른 조금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도 자신만 아니면 남들은 어떻게 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어찌 됐든 나만 미션에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반칙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동료들과 짜고 한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 계속 같은 편인 척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당황해하는 출연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도 재밌게 깔깔대며 웃기도 합니다. 물론 예능이니까 시청자들을 재밌게 해야 시청률이 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가끔 보다 보면 눈살이 좀 찌푸려질 만큼 좀 심한 것들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께 출연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사이는 아닐 겁니다. 방송이 아닌 자리에서는 서로 친하고 또 챙겨주고 아껴주는 돈독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친하니까 그런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의 머릿속에는, 특별히 그런 장면을 보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인식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요즘 세대라고 부르는 이 MZ 세대들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나만 아는 세대,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세대. 물론 모든 MZ 세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속이 깊은 세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밖을 다니다 보면 점점 나만 괜찮다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나에게 영향을,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 화도 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기독교 생활에도 깊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인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인식들이 강하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변한 것이라고, 요즘 문화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할 만큼 퍼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공동체가 결석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전만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런 상황은 더욱더 고착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잘 하겠지, 괜히 관심 가지면 서로 불편해 라는 마음이 먼저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심을 정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 중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물론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는
주석에 따르면 다른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적어도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입니다. 말이 좋아 기독교인이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배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유혹을 하고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그런 유혹을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히브리서 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형제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10장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난들과 유혹들을 잘 견뎌내며 자신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면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도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세대를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의 신앙을 독려했고 12장에서는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될 때, 즉 다시 예전으로 너희들이 돌아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를 하며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 2가지와 성도가 경계해야 할 위험과 그 영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함이라고 번역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이룬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소극적인 선이 아니고 적극적인 선, 다시 말해서 이 화평함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타인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랑과 용서와 봉사를 실천하는 것 같은 끊임없는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추구할 때 이 화평함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화평함이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나에게 내 의지대로 생긴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화평함을 주셨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평함을 다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더 큰 화평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함의 본래 의미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별 또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도 구별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과는 삶의 목적과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당시 유대교인들과 의식과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달라져야 하며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따르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가는 사람을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군대에서 행군할 때 앞에 있는 병사들 발만 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 이 따르다라는 단어 안에는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긴박감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장애물이 없는지 경계하며 그 안에서 나를 지키며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군인들이 하는 이 행군은 그렇게 앞사람 발만 보고 따라가는 무의미한 걸음이 아닙니다. 앞사람 발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고요. 또 행군 중에 일어나는 훈련 상황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행군이 힘들다는 것은 한 20km, 30km 걸어가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뛰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작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화평하고 누구나 다 거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아직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비로소 성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목표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이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말에서 이 이르지 못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과 부족으로 인해 어떤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도 얻기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준비된 은혜에 대한 나로부터의 거절, 또 불신앙, 혹은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죄인들을 위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박해와 세상에 대한 유혹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과 사람의 말에 혹해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로 빠져드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눈앞에 아주 귀한 것을 놓고 눈앞에 보물을 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열재앙과 만나의 기적,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상황 때문에 못 간 게 아니었죠. 그들의 선택 때문에 못 간 것이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사랑하여 언제나 세상을 더 우선 생각하고 언제라도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킬 만한 일이 생기면 미련 없이 내 앞에 있는 은혜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15절에서 계속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다가 마음에 무엇이 생긴다고 합니까? 쓴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이 쓴뿌리라는 말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신명기에서는 이 쓴뿌리라는 말을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번역을 하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독처럼 쓴 맛의 뿌리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에서나 히브리에서 이 쓴뿌리라는 의미는 이방신들을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 그래서 사회에 독을 끼치는 사람들의 일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상황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기에는 무언가 모자라고 허전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쓴뿌리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자신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남에게도 전염시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또 이어지는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 16절에서 창세기의 인물이었던 에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음행하는 사람들, 즉 거룩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고 높은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보다 자신의 배고픔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축복을 버렸던 에서에 빗대어 말하면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그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수신자들이 유대교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인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인 에서도 등장시킨 것이고 우리 17절에서 보신 것처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말로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알고 있는 이 에서에 대해서 아마 이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린 사람이죠. 하지만 이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갔지만 그 축복은 야곱에게 부어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모습이 창세기 27장 38절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는 그 축복을 다시 받기 위해 눈물로 아버지 이삭에게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서가 눈물로 간구했다는 이 눈물로 간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의 이 눈물이
하나님이 주셨던 장제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겼음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것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어쩌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에서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니까요. 하지만 에서의 눈물은 자신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권면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에서와 같이 선물과 같은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이 편지는 한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을 유대교, 기독교인들,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고 또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권면은 모든 공동체가 듣고 함께 기억해야 하는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있고 15절에는 이 개역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전 성경에는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있고 또 16절에는 살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개인에게 쓰는 말이 아니고 공동체에게 쓰는 단어들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고 서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돌아보아서 쓴뿌리가 생기는 사람이 없게 하며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가 있는지 서로 살펴보라는 말을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문안하고 문안받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사람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수유동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수유동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아름다운 공동체이기에 이 안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또 좋은 봉사가, 수고와 헌신들이 모여져서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좋은 공동체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좋은 공동체구나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이 아니고 모두 함께여야 해 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나만 그 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내 이웃, 심지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만나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 말이 나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되어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은혜 나누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은혜가 나눠지니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 공동체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칭찬받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부도 많이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옆 사람이야 어찌됐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나만큼 내 옆 사람도 잘해야 합니다. 아니, 나보다 내 옆 사람이 더 잘해도 나는 상관없어야 합니다.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비교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서로에 대한 판단이 되고 정죄함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신데,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교회 잘 다니면 되죠. 저는 집에서 잘 믿겠습니다. 아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남편분은 집에만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가족 한 사람만 교회 잘 나가면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부모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의 공부가 지금 중요하십니까? 그럼 자녀의 영혼은 죽이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일에 자녀를 학원에 내려다주고 내리는 아이 뒤통수에 대고 엄마가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웃으셨습니다. 찔림의 웃음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의 웃음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살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잘 끌려오느냐? 이건 사실 우리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 올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박해가 눈앞에 있었고 죽음이 눈앞에 있었고 배교의 유혹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기 위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그들을 독려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수유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이끌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받으며 함께 든든한 신앙의 파트너로, 든든한 신앙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튼튼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람이 보기에 68년의 전통을 가지고 70년,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이 안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끌어주며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우리 수유동교회는 68년을 넘어서 70년을 넘어서 100년, 200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를 소망하시며 그런 교회를 꿈꾸시며 그런 교회를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수유동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교회로 남아있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수유동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지역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